God is good all the time. 자연 곳곳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보니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부활절 말씀을 통해 저의 영혼에도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을 가져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이 많아야 축복이라 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기적같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변화되어야 나의 인생이 활짝 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임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였습니다. 이때 설교의 영향으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이들은 말씀 공부와 기도하기와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표적과 이 표적에 기초하여 베드로가 한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 두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 싶은 야심 때문에 서로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자 서로 약점을 감당하며 보완해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9시는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루 3번 9시,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오후 3시는 공적 예배도 있는 시간이기에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 곧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산 동으로 장식되었고 높이가 23m나 되어 화려하고 웅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문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안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것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러 가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여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량에 울고 웃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경건 생활이 있었는데 이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하나로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의 위안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oked straight at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안진뱅이는 날마다 와서 구걸했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특별히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켈빈은 이를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슬 전 강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 고뇌하던 세리마태를 주목하신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 주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를 주목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소망 두지 않고 자기 자신도 소망을 가질 수 없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인에게 우리를 보라 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영혼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말에 안진뱅이의 시선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의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이렇게 나오나? 혹시 5만 원짜리? 하는 생각을 잠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에 실망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말하였습니다. 원문에는 내게 있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였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중풍으로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수많은 인생들을 새로운 인생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신학자는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진뱅이도 이 손을 뿌리치지 않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발과 발목에 기운이 돌고 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고 기뻐서 이리저리 걸어 돌아다니고 뛰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Praise the Lord!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 6절에 나타난 메시아적 예언,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첫 표적입니다. 첫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한적한 곳이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첫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교회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로서 사람을 바르게 돕는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 곧 돈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면 잠시의 고통은 잊게 하고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개척하며 다스리는 자립적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상황에 의존하는 운명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세력에 매여 무기력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에 매여 무기력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조건이나 가정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염려로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처한 현실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다양한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와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는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질환은 없어 건강히 자랐지만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과 차이점을 느끼고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8살 이후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닉은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과 사지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전 세계를 무대 삼아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의사 선교사이신 김누가 목자님은 고대 의대에 들어왔으나 게임에 깊이 빠져 F학점을 연달아 맞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려서도 게임의 세력과 학과 공부에 대한 실패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들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 힘이 생겨서 일어나 어려운 의대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기까지 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은과 금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립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거리의 방랑자들, 거지들, 흉악범들을 모아 할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헌금을 훔치고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는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없다고 깨닫고 신앙적으로 돕고자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큰소리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무기력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 많던 그가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안진뱅이처럼 무기력하고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앉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며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들이 그냥 떠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았습니다. 몰려온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적의 현장에 있는 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때가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유혹의 때입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고 싶은 탐심이 누구에게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초기에 큰 역사를 이룬 것으로 인해 자기의가 생기고 교만해지면서 생깁니다.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 같았으면 이 기적으로 인해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부인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기적보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며 체험하고 위대한 사도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근처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소에 오가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생각나며 나도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실패하면 창피할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3장 6절 말씀을 외치며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의 힘이 세서 공중으로 딸려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놓았을 때 공중으로 들린 안진뱅이는 곧 바닥에 떨어져 고통스러워 소리를 쳤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 주님께 나아가 며칠간 금식하며 깊이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마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병자를 고쳐 명예 얻고자 했던 허망한 마음 등 자신에 대한 회개와 절름발이 인생에 대하여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가련한 그 인생이 불쌍한 처지에서 노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6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후들거리는 몸으로 그를 업고 교회에 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새고 새벽 미명이 비춰올 때에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레베카 사모님이 자녀 없는 분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을 더욱 자주 주시는 것은 그때의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교회의 기초가 연약하기에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성경을 구해서 읽기 어려운 오지로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는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믿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벌어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관심이 주목된 순간은 베드로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히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설교의 첫 부분이 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에 일어난 일들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방금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모두 몇 주 전부터 시작하여 방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니 생명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기초한 고난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요 생명의 주를 거부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고자 할 때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자를 살리고 생명의 주를 죽이는 역설적이고 어리석고 충격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높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사도들 곁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인입니다. 기적 사건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 증거하는 그 내용이 참이라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함을 강조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첫 부분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두 사도와 안진뱅이였다가 낳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설교의 중간 부분으로 처음 부분의 설교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게 행동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라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나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신 일이 그들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진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죄인 취급하냐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까지도 없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어떤 죄라도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필로 쓰여진 것을 지우개 죄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지듯이 그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상쾌하게 되다, 신선하게 되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체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놀이를 하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 상쾌해지고 힘이 생겨서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이 온전히 회복하실 때에 완전한 안식과 평강과 영광에 참여하며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수록 육신과 영혼이 쇠하여집니다. 결국에는 죽고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은 쇠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죽으면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강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특별하고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죄악된 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는 베드로는 구약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복을 받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요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6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명예와 돈과 세상 정욕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할 때 내적으로 힘이 없고 정욕과 탐심에 시달리면서도 외적으로는 체면과 형식에 매이는 종교 생활을 하기 쉬웠습니다. 제가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이르되 응답은 내가 왕이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제사함과 새롭게 됨과 영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회개함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